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여행을 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비암이 3년 통치를 하고, 그런데 그도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통해 남유다가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러한 또 남색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던 그런 아사 왕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보통 많은 시간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 바아사. 그래서 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별히 경계선에 있던 베냐민 지파성에 이 북이스라엘 이 바아사 왕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쏠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 라마라는 성을 지으려고, 요새를 지으려고 했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아사가 바로 전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모든 재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같이 북이스라엘을 협공하기를 부탁을 하고요. 결국 그 재물에 넘어간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그 라마성을 짓고 있던 이들이 국경 수비를 하러 올라가고, 그 사이에 이 아사 왕이 그곳을 점령하여서 게바성과 미스바성을 그들의 건축물과 그들의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짓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선이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으나 그 나답이 2년간을 통치하다가 결국 모반이 일어납니다.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아사라는, 아까 그 아사 왕과 싸웠던 바아사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고 결국 그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바아사 왕조를 모반과 반역을 통해 구테타를 통해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바아사도 역시 왕이 된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악정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바아사도 결국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이 바아사가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으나, 이 엘라도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정을 펴다가 2년이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이 된 후에 자기 대신의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 자고 있다가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두 번의 모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구테타를 통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반이 일어난 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 이제 백성들이 좀 이 구테타 모반에 신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오므리, 그 백성들 중에 좀 뛰어난 자가 오므리였나 봐요. 이 오므리를 자기네들의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처단함으로 벌써 세 번째 또 이제 모반이 일어난 거죠. 이 왕을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 오므리가 왕조를 일으키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성기였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러 정치적으로도 안정기, 수도도 옮기고 이런 안정기였으나, 그러나 이 오므리 왕조부터는 정말로 극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들이 계속되는 것이 이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므리의 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여서, 그가 시돈에서부터 그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그 시돈에서부터 이세벨 여왕을 데려오고,
바알을 자기네들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아주 극악한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어제 내용의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거의 끝까지는 거의 북이스라엘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초점이 좀 맞춰질 건데요. 특별히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독주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죠. 누가 등장합니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드디어 등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17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엘리야의 등장,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도 한번 끝까지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맥은요, 드디어 엘리야가 선지자로 등판합니다.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마치 주인공이 이 왕이 아니라 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상황. 왜 이런 이유, 왜 이렇게까지 느껴질까? 이 이유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요, 북이스라엘에 임한 3년의 기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17장에서는요 엘리야가 등판해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요, 또 사르밧 과부를 위한 두 가지 기적을 펼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17장 처음은요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굉장히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나라에 가뭄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로 피신하게 하시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가에 숨게 하십니다. 지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중요한 건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전달받아 숨어 살도록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이 까마귀란 짐승을 통해 먹을 것을 전달해 주시겠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제 가뭄이 선포되었고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이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이 없는데 계속 이 엘리야를 놔둘 수 없어서 2차로 도주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디로 하냐면, 여러분 그 페니키아 지방, 두로와 있던 그곳 있죠. 그 시돈으로 가서 그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시돈 땅으로 올라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요구했는데 그 집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힘들잖아요.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었는데 이 과부, 특히 과부네 집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이 당시 남편도 없는 이 과부 혼자 아들을 키우는 집이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너무 힘들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한 움큼의 어떤 이 곡식 가루와 또 요 조금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다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에게 좀 떡을 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지금 떡이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 한 움큼의 곡식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리한 부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떡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떡을 먹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차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아마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있는 거죠. 아합에게 숨어 있던 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중병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마치 엘리야를 막 탓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중병을 앓다가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꼭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다락에 올려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시체, 그 죽은 아들의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같이 엎드리고 그 위에 3번 엎드려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영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이의 몸에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 그 아이를 안고 이 엘리야가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어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이 17장의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이 가득 찬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살려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은 모두가 정말 진실하고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18장은요 17장은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다면 18장은 드디어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이 만나서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가뭄이 종식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극심한 가뭄이요 이제 3년 동안이 지났다고 18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드디어 아합에게로 다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거죠. 자, 이제 장면을 그 아합 왕에게로 좀 옮겨갑니다. 아합 왕도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이 국내 대신을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예전에 그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오바댜가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자기가 숨겨서 50명씩 자기가 알고 있는 몰래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신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도 보기에 굉장히 능력 있는 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 오바댜를 따로 불러서 너와 내가 한번 이 극심한 가뭄 중에 물의 근원이 한번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가 보자 라면서 둘이 같이 물이 어디에 있나를 좀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 길을 떠나는 오바댜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얼굴을 알아보고 납작 엎드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아합 왕을 만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바댜가 처음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유 선지자님, 당신 저 아합에게 가면 죽어요. 그리고 나도 이세벨이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아합 왕을
속이면서 이렇게 숨겨왔는데 그것들도 다 탄로나면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 엘리야를 막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오바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갈 것을 결단하고 결국 아합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3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합이 처음으로 이 엘리야를 3년 만에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면서 쏘아붙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저 갈멜산에 좀 모아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아합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그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다 모였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러니 오늘 결판을 내자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대결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송아지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는 바알 선지자 편에 주고요, 각각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결은 각자 그렇게 제단이 만들어졌으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정말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으로 판명나는 그런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오전 내내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뛰면서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롱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봐. 너의 신들이 그래 능력이 있다면서 언젠가는 응답해 줄 거 아니야? 더 크게 더 해봐 이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 조롱에 자극을 받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점심부터 저녁이 이르기까지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응답이 될까요? 응답될 리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가짜니까요. 자, 그렇게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자해하며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드디어 늦지막한 저녁 엘리야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그 묻어졌던 하나님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 제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명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통해 뭘 원하시는가를 그 상징적인 행위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그 자기가 세운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물이 흐를 곳을 만들고 4통의 물을 3번, 즉 12통의 물을 거기에 계속해서 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 간을 뜬 송아지 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12통의 물을 다 부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속임수로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행위가 끝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물이 다 없어지고 그 번제단과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또 그들을 붙잡고 가서 다 도륙하고 죽이도록 명령하고 그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구름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 하냐면, 자기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머리를
두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환에게 시키기를 저기 보면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에 계속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가 어떤 구름의 징조가 있는가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환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님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7번까지라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보고 나에게 구름이 있나 없나를 보고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관이 7번째 그 바다 앞을 갔을 때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오고 있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아합 왕이시여 이제는 빨리 여기에서 떠나서 당신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그 가는 길 중간이 물이 넘쳐서 길이 끊겨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의 물로 인해 길이 끊기기 전에 당신이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아주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서 18장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비가 오는 중에 아합 왕은 마병과 마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로 막 급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는데 그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그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마차 앞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가를 첫 번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합 왕 앞에서 시위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번제단도 태우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 이제 당신은 이런 나를 보고 말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나를 보고 제발 하나님을 좀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시위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이 1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요절은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에는요 가뭄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또 도피하다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기름과 떡을 계속해서 좀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고 또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요절을 읽었던 두 번째 기적은 중병으로 죽었던 아들을 살리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장면으로 이 17장의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8장의 요절은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고 드디어 갈멜산 누가 진짜 신인가 이 번제단 대결이 이루어졌고요. 결국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 없는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과 달리 이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결국 이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장면으로 이 18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그치고 또 비가 오고요. 뭐 이런 모습들, 또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장까지가 마무리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났다가 3년 만에 가뭄이 그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안점 세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 열왕기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숙명은요 근데 참으로 기구해요.
하나님의 징벌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해야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이라는 게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 왕이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 징벌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징벌이 이루어지면 또 사람들이 그 징벌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네가 그런 말해서, 네가 그런 저주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원망을 들어야 되는 숙명을 가진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언자로 살아가고 부름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그게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등장은 보통 좋지 않아요. 심판의 선언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함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주안점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이 장면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남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양식이었으나 그것마저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부의 자녀가 죽었을 때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통해 죽음이 삶으로 극복됩니다. 엘리야는 서슬퍼런 시대 아합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겐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아합 앞에 섰을 때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살아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그저 끝나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 증명되는, 즉 죽음을 극복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안점, 이 3년의 기근의 현상은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기근으로 잘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어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근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근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근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내가 육적으로는 좀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영적으로는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 기근이요 결국 육적인 기근으로 연결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3년 기근의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와 또 악한 아합 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보고 또 오늘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도 또 하나님 아합과 같은 우리의 완악함도 발견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마음과 순종과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